예, 6월 셋째 주 오늘 주일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계절을 맞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정의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교동문 우리가 가진 예배 자료 25번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교동문 시편 103편 2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새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중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주변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느 누구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대표해서 권명희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6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도 잘 보살펴 주시고 저희의 삶을 보듬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나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게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에 아버지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곳이 있으면 그 힘든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을 부어 주옵시고 저희가 외로우며 그 외로움을 채워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새 시대가 되어서 새 술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포도주 단지처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서도 튼튼한 단지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평화로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수가 모였사오나 주께서 나시오니 저희 공동체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 평화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삼아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나와 있지 못하오나 저희 공동체원들 어디 있든지 주께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노동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을 해나갈 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날씨는 분별을 하고 그 예상은 바라보면서도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그마한 생각과 경험과 느낌으로 가리고 있으면서 시대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 욕심, 그리고 헛된 기대감, 그러한 것들을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새롭게 깨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촉구하시고 움직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씩 당기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대 변화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 변화. 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것이 도대체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시대 변화를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커다란 일, 지구촌을 흔드는 큰 일이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되는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전면전이 될 것인가, 중동 지역의 전면전으로 더 확대될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모두 숨막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동 전면전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함께 유럽 전역의 전쟁으로 확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심이고, 마지막 큰 관심은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큰 전쟁이 동아시아 전쟁으로 확대되는 제3차 세계대전의 길인가, 모두가 긴장하면서 숨지겨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커다란 이 전쟁의 그림은 어디까지 갈 것이고 어디까지 우리들은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도 큰 규모로 일어난 것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지금 국제적인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던 그 지역에서의 특별한 작전,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재작년에 10월 7일의 공격, 그리고 아시아에서 있었던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 작년에 자칫 폭발할 뻔했던 한반도에서의 국지전 혹은 전면전, 이와 같은 지역적인 갈등과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지구촌 전면에 이르는 커다란 차원의 주제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기존의 구조와 체제가 더 이상 이 상황을 소화하기 힘든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대의 변화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시대는 늘 변하는 것이지, 어제도 변하고 작년도 변하고 또 대통령도 변하고 그렇게 몇십 년 또 혹은 몇백 년을 지내왔지 라고 사람들은 무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본다면은 80년대 이후의 삶만 해도 독재, 군사 독재가 마감이 되고 민간 정권의 시대, 즉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다투는 그런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 이전에 군인들의 군사 독재의 시대는 이제 아득한 역사의 유물로 역사의 박물관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마는,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작년에 다시 되살려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겪었습니다. 군대가 국민을 살해하고 집권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사회가 통제되는 그런 시대, 상상하기 힘든 과거의 시대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은 보수와 진보가,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극우 보수와 중간 보수가 싸우면서 정권을 다투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중간 보수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지구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제국주의 일원화의 시대에서 다극화, 강극과 중간국과 약국이 함께 섞여져 살아가는
다극화 시대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변화의 한 면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한 나라가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스페인에서 시작된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한 개의 제국이 스페인,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제국들이 서로 갈라먹는 그런 시대, 영국과 프랑스,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런 시대를 거쳐서 미국과 또 여러 나라의 기존의 제국들이 갈라먹는 그런 시대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열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이 없던 시절, 그리고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런 여러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었지만 이 아메리카 발견 이후에는 이런 제국의 시대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 이런 몇 개의 제국들이 상하위로 나뉘는,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소위 동맹으로 포장된 시대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식민지 시대, 제국이 직접 지배하는 총독 지배의 그런 식민지 시대는 해방이 됐지만 세계를 달러로 지배하는 경제 지배, 그리고 군사력으로 파괴하는 군사적 지배의 제국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국의 시대도 사실은 지구촌의 관점에서 보면 절반밖에 지배가 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냉전이 펼쳐지는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냉전의 결과 제국이 승리하고 유일 제국 시대가 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이 우리의 현대 역사입니다. 군사력과 달러로 지배되는 신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시대의 최상위 포식자인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제국들이 지구촌을 나눠먹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로 컴퓨터와 IT 혁신을 바탕으로 지구촌 시대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 그리고 영원한 이 미제국의 시대, 그리고 냉전 질서마저 없어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될 것으로 사람들은 바라보고 이제 제국의 종말을 외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어두운 면이 들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달러 지배에, 금융 지배에 배탈이 난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불과 냉전 종식 이후 20여 년 만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됐고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투자은행이 파산하고 수많은 몇 개의 은행들이 금융자본이 파산하는, 그리고 흔들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에 2010년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중동의 지배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게 쫓겨나게 중동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되었습니다. 이라크와 사우디가 미국에게서 벗어나고 있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동맹의 시대, 그리고 세계 지배의 시대가 이제 종막을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부상입니다. 중국을 과거 일본처럼 다루면서 자신의 밑에 있는 자기를 도와주는 나라로 다루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였지만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본처럼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요구에 중국은 무릎을 꿇지 않고 끝내 지금 무역 협상을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달러로 상징되던 미국은 이제 전 세계의 지배를 접고 자기 나라 하나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는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운동이 마가,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어게인하겠다, 미국을 회복하겠다 하는 노선을 하고 선거를 해서 집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달러 중심의 세계 지배 경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러만이 결제화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러 화폐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나라와 사는 나라가 서로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화폐도 쓰기도 하고, 또 중국의 위안화를 쓰기도 하고, 러시아의 루블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교역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바로 다극화의 시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세계를 가만히 보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거 다극화 이전의 유일 패권 제국 시대의 생존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보유한 핵무기를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 지키기 위해 이란에서 하는 핵 시설을 공격을 한 것, 폭격을 한 것, 그것이 이번 주에 일어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 폭격 사건입니다. 미국의 보호로 그동안 생존을 유지하고 핵무기로 아랍을 위협하면서 생존했던 그들의 방식. 그런데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핵 개발을 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란을 위협하면서 그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지구의 변하는 시대에 가장 끝자락을 잡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공격이 바로 이스라엘의 공격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절로 3절에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다음 날의 기상을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붉고 흐리다 하면 오늘 날이 굳겠고 비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던 시대가 AD 30년대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와 이스라엘의 큰 갈등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던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몸은 이미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셨지만 역사는 AD 70년 이스라엘에 로마군이 공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로마의 성벽과 로마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찢겨나갈 것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그 시대를 해석하고 인간을 해석하시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 그런 시대의 변화 예견하지 못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몇십 년 뒤에 언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시대가 변할 거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시대를 준비하는 말씀을
마태복음의 24, 25장 그리고 곳곳에서 종말론적인 설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1982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에. 지금 생각해보니 이재명 대통령도 저와 같이 학력고사를 보신 분입니다. 저는 잘못 알고 있었는데 82년도에 중앙대 법대를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저도 82학번이니까 저하고 같은 시험을 쳤던 분입니다. 그때 그분은 검정고시를 보고 학력고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학력고사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체력장 점수는 이 검정고시 분들은 체력장을 따로 보지 못하고 그 검정고시 점수에 비례해서 체력장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로 청문회 준비하고 있는 김민석 씨는 그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막 시작하던 시절에 총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옆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총학생회장 이야기, 김민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그때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전두환과 함께 싸우던 때였습니다. 실제로 그 때문에 이한열, 박찬종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이 군사 독재를 이기고 곧바로 통일의 싸움길로 나아갔습니다. 가자북으로 오라남으로 그 4.19 시절에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그 구호를 들고 우리는 홍제동 앞길에서 저 독립문을 향해서 그리고 독립문을 지나 판문점을 향해서 나가는 행진의 걸음에서 길싸움 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바로 87년 이후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는 95년을 50년이 되어서 통일의 날로 나누자, 날로 맞이하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통일 희년으로 맞이하자 하면서 통일운동에 총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 사건도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의 문에 거의 다다르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수십 년 지나서 역사의 과거 만약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1994년 7월 25일 북의 김일성 주석과 남의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발표가 되고 그 회담을 준비하던 과정이었습니다. 7월 7일, 7월 8일, 7월 7일이죠. 7월 7일 그 새벽에 7월 8일 새벽 02시 정도 되니까 7월 8일 새벽에 김주석이 서거하지만 않으셨으면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2000년도에 발표된 6.15 선언이 아마 95년도에 발표가 돼서 아마 두 지도자의 그 대담함과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통일이 문이 열렸을 것이고 지금 25년도는 아마 통일의 세월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세계가 전쟁으로 소란스럽고 또 자칫 유럽 전쟁과 중동 전쟁 그리고 동아시아 전쟁,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조선과 한국, 미국, 일본이 뒤엉켜 싸우는 이런 세계 전쟁이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이 세상을 이 상황의 전개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많은 세계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평화의 길을 열 수 있을까? 부심하면서 서로 이 분위기를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소란이 어느 정도가 지나면 아마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혹은 소망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난해 자칫 한반도에서 국지전 혹은 전면전이 되었을, 그것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을 벗어나 6개월 동안 인내의 인내를 거친 우리 대중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실용주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아마 한반도의 전쟁은 적어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겠지만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그걸 피하려는 노력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보고 무언가 제3의 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시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은 날씨는 분간하면서 왜 시대는 분간 못하느냐 우리들에게 꾸짖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행동을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연에 맡기면서 그저 감이 떨어질 만을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향후 평화와 번영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싸우면서 혈로를 개척해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여라 라고 시대의 열쇠를 우리에게 아마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면 역사의 주체는 우리 사람들, 우리 대중들, 우리 민중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시대 변화에 맞춘 우리의 실천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변했습니다. 많은 위기와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조마조마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절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싸우고 우리 모두가 애쓰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힘을 내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걸음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반도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한곡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러 가려다가 이 한반도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는 이게 유튜브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강릉 민들레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감상한 자 고침을 괴로된 자 자유를 옥에 갇힌 자 노임을 슬픈 형제
위로를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보내소서. 고난의 땅 삼천리 반도의 십자가 어깨에 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사 죽음의 거리에 가슴 벅찬 평화 외치고 아령의 도를 걷는 선교자의 불길로 오늘의 맹정 해방을 찢긴 결의 통일을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보내소서. 고난의 땅 삼천리 반도의 십자가 어깨에 지고 해방의 그날까지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보내소서. 고난의 땅 삼천리 반도의 십자가 어깨에 지고 해방의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변하면서 또 낡은 시대의 유물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의 형태로 지금 중동의 가장 큰 나라, 힘센 나라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많은 이들이 염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화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 선교의 길, 평화의 길, 그 걸음 걸어가며 기도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걸음 가는 길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있는 여러 과제들을 모두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자녀의 걸음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셋째 주 보내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서 지금 새로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더욱더 해주시고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올해 25년 표어는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열심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향한 마지막 갈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평화의 인터넷 예배 그리고 인터넷 설교를 많은 주변 분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함으로 같이 일어나서 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왜 이러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누름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 위에 그리고 우리 결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